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온전히 붙들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0여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자락의 헐몬산 발치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를 찾았습니다. 한 시즌의 4계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아주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기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헐몬산은 겨울철 우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철 건기에는 또 고산지대여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풍성한 이슬이 맺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해발 2814m인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물에 대한 걱정이 없고 기후가 좋은, 그래서 염소나 소를 방목해서 그런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기에 쌓였던 눈과 건기에 풍성하게 맺혔던 이슬이 헐몬산 자락에 다 품었다가 그것을 이렇게 이 헐몬산이 쏟아내면 눈이 녹은 물과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 샘이 터집니다. 특별히 헐몬산 자락에는 큰 샘이 이렇게 3개 정도 흐르는데 그 샘 가운데 하나, 그 샘이 터진 자리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헤롯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지역이 4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제 통치하게 된, 성경에는 분모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빌립은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당시의 반인 반수 이 목초 초원의 신, 목동의 신이었던 판신의 신전이 있었던 파니아스라고 불려지는 그 신전터가 있었던 그곳에 로마식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도시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빌립 자신이 헌정해서 올려드린 도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빌립이 통치하는 동안 이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의 행정 중심지,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잘 가지 않던 그 도시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갈릴리에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도시를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 주변을 감싸는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암절벽과 탄성을 토해내게 만드는 그 건물 따위는 예수님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눈에 크게 들어온 것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삼아 권력을 탐하려는 사람들,
판신을 섬기면서 그 풍요와 쾌락적인 것들을 탐닉하려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는 산수가 좋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기에 저 돌덩이들을 신으로 섬기는, 신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한 세 번째 사람, 그는 체험 예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닮은 섬김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예수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제의 도시, 인간의 탐욕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 아는 체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체험을 가진 복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체험을 가진 그런 복된 사람의 자리에 우리는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 관계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아침 일찍 이 핸드폰이 조금 이상이 생겨서 서화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찾았어요. 수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보더니 한 20-30분 정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제 그 수리하는 데 가면 모니터들이 있잖아요. 모니터에서 이제 TV가 이렇게 나오길래 멍하니 보고 있는데 베트남 하노이를 뭐 가서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새벽 아침에 6시에 하노이에서 귀국해서 주초에 잠깐 이제 베트남을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TV 속에 베트남 하노이의 전통시장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걸었던 그 동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노이의 모습하고 TV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매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이런저런 힘든 것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화면 속에서 보니까 와, 저런 데 가봐야 되겠다 싶은 아주 충동을 주는 그런 느낌의 화면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이렇게 열어보고 또는 뭐 누군가가 하늘교회 이런 사람이다,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는 밖에서 보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는 걸 아는 거 하고,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돼서 함께 신앙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교회가 분명히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멀찍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을 겪어보고 살아보고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라는 그 단어는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독특한 교회 안에서 쓰는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간증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종종 그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 관계의 경험으로,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세례 요한의 환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라기서에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본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아주 탁월한 선지자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되물어요. 아주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물음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3자의 객관적인 이야기, 3인칭의 시점의 물음을 1인칭의 시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사실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자신을 가리키는 그 표현조차도 제3자의 시점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쉬운 얘기를 이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묻는 거, 사람들이 하늘의교회 권정열 목사를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그럼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3자의 정보와 지식으로 하는 3인칭 시점의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그 물음, 이것을 요한 1서에 가면 사귄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귐의 자리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1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이렇게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둘이 눈빛이 조금 이상해요. 청년 때 눈빛이 이상해서 결혼한 친구 앞에 앉아 있는 딱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요. 그 어느 날 조용히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야, 니네 사귀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귀냐? 그러니까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누군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도 같은 공동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너 사귀냐라고 물어요. 그 아는 깊이가 달라진 거죠. 그 아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오늘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 로마식 황제의 도시, 이 도시 한복판에 서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의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떼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인간들이 살아가기 원하는 인생살이,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들,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꿈을 나름 성취했다고 여기는 도시 속에서 누구나 다 와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 아름다운 도시,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니?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그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머뭇거림 없이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여기서 주는 로드가 아니에요, 유예요. 당신은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이것을 통치하는 분봉왕 빌립이 왕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 가이사가 나를 구원해주고 분봉왕 헤롯이, 빌립이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고 당신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면 예수님은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진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복음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요. 예수가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서술하는 걸로 로마서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이 왜 예수가 복음인지를 로마서 전체에서 쭉 진술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6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가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그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 객관적인 교리적인 진술,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졌나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나요? 여기 세 의자가 세 개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 끝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쩌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 프로테지를 차지할 만한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물으면 내가 아는 성경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 시간에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래요 라고 예수님께 대해 내가 배웠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때로는 5분을 때로는 1시간을 때로는 몇 날 며칠을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배운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를 물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교제와 교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오늘 함께 세례받고 입교한 분들 중에 간증문을 내라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띄엄띄엄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다니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럽에 있는 여행을 하다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뭐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10개 중에 한두 개가 교회고 8, 9개는 다 성당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니다 여행 중에 다니다가 수없이 스쳐들었을 메시지가 어느 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마음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어느 날 그냥 하늘에 나는 새도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에게 물으면 그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의 몇 장 몇 절 하나님이 너를 결코 포기하는 그 말씀의 인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내 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고백 속에, 그 인격적 교통함과 만남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확신과 누림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 나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만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여 아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나는 자리를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두 가지 더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체험적으로 아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알리심으로 그것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알리심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는 내가 열심히 성경책 읽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대하여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려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진술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장로교 신앙 고백에 표현을 써요.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노래하기도 해요.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는 어떻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3인칭의 객관적 존재로 알았던 예수님이 1인칭의 나의 관계로 알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표현을 종종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잘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능력, 그것을 여러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특별히 제가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종종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당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은 목사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순간 들려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노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거요 투덜거림의 현장일 뿐이에요. 독백의 현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소통이요 주님과의 교통이요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서 야 요나의 아들 시몬, 너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이걸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표현이 독특해요. 하늘에 계신, 저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베드로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을 때나, 아니면 베드로가 바울이 육체 밖에서인지 육체 안에서인지 모르지만 3층천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3층전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너 요셉의 아들 야곱의 형 예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너의 그리스도고 너의 구원자고 너의 왕이고 그는 살아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저 3층천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어서 그렇게 만나서 듣고 안 건가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는 신비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기적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저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평범한 목수이고 평범한 청년일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동생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그냥 그 야곱과 요셉의 큰형이었던, 그냥 가버나움에 살던 나사렛에 사는 한 청년일 뿐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그런데 말하는 게 좀 범상치 않아요. 가르치는 게 좀 범상치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참 탁월한 선생님이다. 저런 사람이 선지자인가 봐.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야, 랍비야, 선생이야. 참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 사람들은 그 정도 아는데 어느 날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니,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저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야. 저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야.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어느 날부터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기적과 신비를 통해서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줬어요. 그런데 깨달아줬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알려주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신비를 경험하고 어떤 초월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저 3층천에 올라오는 영광을 본 적이 없고 내 곁에서 누군가가 선명하게 천둥처럼 외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나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그분을 오늘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과는 교통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여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은혜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우리 속에 있나요?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도 또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내 안에 오시고 살아계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나는 기름 부음을,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걸어가고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 관계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로 만남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은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알리심으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차원을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들어야 돼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수년을 한 번도 그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렸는데 어느 날 그래 따라가 볼까? 강제로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발을 떼고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입술을 열고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이시고 알리시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화가 헐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을 혹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담쟁이 넝쿨과 잡초로 무성한 문이 그려져 있고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누군가가 그 헐만이 그린 그 헌트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문에 손잡이를 그리는 것을 잊어버리셨나 봐요. 손잡이가 없네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일부러 손잡이를 그리지 않은 겁니다. 손잡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손잡이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갈망과 간절함과 찾음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고 더 근원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세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그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찾으셔요. 그래서 문 바깥에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세요. 역사와 세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을 살기 원하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마음 문을 열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사님의 음성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음성은 아내의 소리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친구의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모세가 쓴 거고 바울이 쓴 거고 베드로가 쓴 거고 이 편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아니 이게 무슨 역사책이고 이게 편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날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아니 떠나가는 분이 떠나 올라가는데,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남겨진 말씀은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요. 두드리신다고 말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의 소리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 속에, 그 음성 속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2000년 전 그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던 그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2000년 전 바로 그곳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던졌던 주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고 주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책이 돼서 모세가 기록했고 바울이 기록했고 베드로가 기록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2000년 전 그날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육성으로 토해내셨던 그 음성이 주의 말씀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이 책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졌고 내 피를 다 쏟아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났다고. 너의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너를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에서 해방시켜서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으나 내가 다시 살아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 마음을 열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겠다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 시간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글이 아니라 진리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른 누구를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붙드시는 그 손길이 알아주게 하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일 생각지 않는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주님이 인도하실 앞을 바라봅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새 일을 하실 주가 바라보리라. 주 너는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자,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날 이 말씀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다. 너는 벌거벗겨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가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뜨게 하고 흰옷을 사서 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을 만난 기억이 오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때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보는 나는 헐벗은 자요, 주님이 보는 나는 가난한 자요, 주님이 보는 나는 벌거벗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사는 인생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벌거벗은 나를 입히시옵소서.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내가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내가 신옷을 사서 내 모습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라 하신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아는, 주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가득한 복된 인생, 복된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아는, 더 깊이 아는,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